미가서 5장 2절 보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마태복음 그리고 넘어갑시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것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나심을,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그 장소에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미가서 5장 2절도 읽었고요. 마태복음 2장도 읽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것이죠. 이 장소를 이렇게 특별히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오늘은 한번 보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마태복음 2장 보면은 거듭거듭해서 강조되어 있죠. 예수님이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는 사실이 아주 반복적으로 이렇게 되풀이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해하는 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은 예루살렘의 남쪽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였어요. 진짜 이렇게 오늘날에 말하면 이게 산골이죠, 산골. 그러니까 정말 깊고 깊은, 아주 깊은 곳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는데, 여기서 바로 예수께서 나셨다는 거죠. 예수께서 나신 곳,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난 곳이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저기 누가복음 가보면은 어디서 나시냐고 돼 있냐면은, 어디서 났습니까? 나귀 구유에 나셨다 이렇게 돼 있죠. 말구유에 났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더 사실 더 깊이 연구해 보면은 말구유보다 나귀 구유예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 산골이나 이런 데 다녀보셨어요? 산골이나 좀 이렇게 컨트리, 시골 같은 곳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시골 민심은 도시보다 낫죠, 그렇죠? 거기 예수께서 나실 때 마리아와 베들레헴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갈 곳이 없어서 사관에서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구유에 났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참 시골 인심이 그렇게 각박할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여튼 거기에서 이렇게 나셨다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그것도 이게 나귀의 구유에, 말구유에 이렇게 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자신을 낮추고 비운 거죠, 그렇죠? 그 영광을 버리고. 그래서 빌립보서 우리가 성탄절 되면은 늘 읽어야 돼요. 빌립보서 읽고 또 읽으면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위대한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을 바울은 아주 멋있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가 모든 하늘 영광을 버리고 아주 작은 모습으로 오셨죠. 아주 낮은 모습으로. 아주 작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나심을 생각하면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낮은 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을 사랑해야 돼요. 사람들 안에는 다 어떤 모습이 있냐면 이제 아주 크고 화려하고 멋있고 영광스러운 이런 것을 찾고 추구하는 모습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가장 작아 보이고 천해 보이고 보잘것없는 그런 곳으로 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자리, 고생하는 자리, 희생의 자리, 죽는 자리, 이런 자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부활의 영광이 있는 거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베들레헴에서 나신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셨는데 이 베들레헴이란 말은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것이 목축업이 발전한 것이었어요. 양을 많이 치고 이런 곳이었는데 떡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됐는지는 참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동네의 이 뜻은 이 떡집이라는 의미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보면은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인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가지고 그 연관된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게 요한복음 6장입니다. 거기에서 48절 보면은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예수님이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의 떡이 이 떡집에 났다. 이런 의미죠. 성탄의 의미라는 것은 생명의 떡이 이게 오신 사건이라고 보면 돼요. 그 생명의 떡이 나기에 가장 어울리는 장소가 이 떡집이 아닌가. 이렇게 떡은 어떻습니까? 이 빵인데요. 영어로는 우리 한국은 이제 쌀이 주식이지만은 서양은 이 떡, 빵이 주식이죠. 그렇죠? 밀이 주식이어서 그걸로 빵 만들어서 먹는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것과 관련된 거죠. 이 떡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떡 먹는 거는 뭐 어떻습니까? 이제 뭐 달달한 거 먹고 싶거나 좀 새로운 거 먹고 싶거나 쌀밥 먹는데 좀 지겨우면은 이제 하나의 뭐라 그럴까요? 간식처럼 이렇게 먹는 거지만은 이 서양 사람들에게 떡은 이 주식이죠. 그렇죠? 이게 생명이에요. 어쨌든 그 떡이라는 것이 그런데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냐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그렇죠? 떡을 떼가지고 그것을 먹을 때 이렇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다 사라지는 거죠. 떡이라는 것은 자기는 찢어지고 다 사라지고 그리고 우리에게 사람에게 들어가서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 얻는 방식이죠. 어떻게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나,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나. 근데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이 떡이 찢어져서 이 떡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우리를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떡처럼 찢어지셔서 그렇게 자기를 죽이시고 자기를 희생하시고 그러하심으로 인해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온다 이런 의미죠. 그렇게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 유대인들 안에는 이 떡을 떼가지고 이렇게 늘
안식일이 시작된 금요일 저녁이 되면은 모여가지고 이렇게 떡을 떼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준 이런 걸 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을 떼면서 그 희생의 의미를, 고난의 의미를 이렇게 묵상하는 그런 걸 늘 해요. 우리도 이제 사실은 저도 그런데요. 자녀들한테 물론 이제 자유롭게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상징적인 행위들, 의식적인 행위들 이런 것도 좀 하면서 이렇게 키우는 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유대인들은 이제 그 안식일 시작하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런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도 그렇고 떡을 떼 최후의 만찬 그리고 누가복음 보면은 부활 사건 이후에도 엠마오 가는 두 제자들에게 이 떡을 떼서 주시는 일을 행하셨어요. 한번 누가복음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24장 30절부터 35절까지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매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 그 떡을 먹고 제자들의 눈이 밝아졌다는 거.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는 보이지는 않지만 어떻습니까? 알아보는, 예수를 알아보는, 예수의 부활을 깨닫게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떡이 몸에 쏙 들어가면은 떡은 사라지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잖아요. 그 생명을 통해서 그 떡의 본질을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것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생각하고 여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로 다가오는 거죠. 구원자로 메시아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떡을 떼서 먹는 하여튼 그런 예수의 자기 희생, 자기 비움, 자기 낮춤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묵상하고 알게 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알게 되고 진정으로 구원 얻고 생명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죠. 어쨌든 제자들이 그렇게 찢어진 떡을 먹을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탄절인데요. 성탄절을 하면 이제 탄생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지만 거기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늘 주님의 찢어짐에 대해서, 주님의 희생에 대해서,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생명이 임하는 거죠. 우리 안에 구원이 임하는 거고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늘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고 우리는 그 떡을 먹어야 된다는 그 예수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특히 예수님의 찢어짐의 고난의 순환의 깊은 의미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분의 희생, 그분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죠. 그것이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우리가 그거 알게 될 때 진정한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거죠. 하여튼 베들레헴이라는 뜻은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베들레헴 하면은 항상 따라다니는 말이 뭐냐면은 이게 에브라시라는 말이에요. 베들레헴, 에브라. 어디 때는 에브라다라고 돼 있고요. 둘 다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미가서 읽었는데요. 미가서 한번 보십시오. 미가서 5장 2절.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그 베들레헴은 떡집인데요. 에브라다는 말과 이렇게 둘이 항상 붙어 다녀요. 에브라다는 말은 이 번성을 상징합니다.
뜻해요. 상징하는 게 아니라 에브라다는 번성, 풍성한 열매, 풍성한 결실, 풍성한 수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개, 베들레헴과 에브라다 두 개가 나는 거 보세요. 그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니 두 개가 같은 언어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는데, 베들레헴은 떡집이고요. 에브라다는 풍성한 수확, 풍성한 결실, 뭐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떡의 찢어짐이죠. 그렇죠? 이 십자가를 더 상징하는 그런 의미라 볼 수 있죠. 그 에브라다는 무엇입니까? 그 부활이죠. 십자가로 인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부활. 베들레헴이 그 떡의 찢어짐을 의미한다면은 에브라다는 그것을 의미하는 어떤 생명, 이것을 의미한다 볼 수 있어요. 베들레헴이 고난과 순환과 희생, 죽음, 사랑을 의미한다면 에브라다는 그 거룩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그 풍성한 결실, 풍성한 열매, 이런 거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 부활이 결합된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다른 많은 의미도 볼 수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 두 개를 딱 생각하면 그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같이 따라다니는 그런 언어입니다. 이게 단어적으로, 단어특적으로, 그러니까 베들레헴과 에브라다라는 단어들 가진 의미만 봤을 때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또 그 단어들 자체도 그러니까 아주 상징적이죠. 그렇죠? 심볼릭하게 멋있게 이렇게 조합을 딱 해서 일어났는데, 근데 베들레헴, 에브라다 하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이 말 딱 들으면 누가 딱 떠올라야 되냐면요, 다윗이 딱 떠올라야 돼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12절. 여러분 성경 공부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 딱 했을 때, 베들레헴 이 말 딱 했을 때 여러분이 말씀 많이 공부하고 신앙이 깊어진 사람들이라면 딱 떠오르는 게 떡집, 뭐 떡집으로 말미암은 풍성한 결실, 수확, 열매, 생명, 여기까지만 가면 안 되고요. 이 다윗이 딱 떠올라야 된다고요. 그것이 지금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를 강조할 때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성경이 10장 12절 한번 보세요. 찾으셨죠?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 에브라 사람이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은 유대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세라 하는 자의 아들이었는데, 누굽니까? 다윗에 대해 지금 말하고 있죠.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이죠. 가장 위대한 왕.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흠모했던 왕, 가장 사랑했던 왕. 그 이름 다윗이요?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여기 출신이었고요. 자기도 거기 출신이었다는 거죠. 15절에도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에게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 아비의 양을 칠 때, 그 베들레헴 제가 양을 많이 치는 데라 그랬지 않습니까? 양을 많이 치는 곳이었어요. 목양하는 그렇게 양을 치고 그리고 그런 주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유년기와 그런 오랜 시절을 보냈던 그곳이 바로 베들레헴 에브라시라는 곳이었습니다. 58절부터 한번 보세요. 58절 계속 반복됩니다.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라는 것,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것. 58절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뇨?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다윗도 자기를 알고 있죠. 그렇죠. 저는요 베들레헴 사람이에요. 이새의 아들입니다. 다른 데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16절. 사무엘하 2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4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며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의 베들레헴의 깊은 추억이 있죠. 그렇죠. 다윗은 이제 이 사무엘 하 정도 갔을 정도면은 이제 왕이 돼가지고 아주 영광을 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영혼의 고향, 마음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몸은 예루살렘에 있지만은 늘 베들레헴에 있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 살았던 그 베들레헴. 거기에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체를 거기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이 뺏겨 있는 거죠. 근데 다윗이 어떠냐면 거기 우물물이 너무 마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 자기가 자랐던 자기가 보냈던 그 모든 것이 허려 있는 특히 이제 우물물이 한번 마셔보고 싶었던 그런 물이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우물 먹고 싶은 그런 것보다는 베들레헴 찾고 싶은 거죠. 이 땅 자기 중요한 땅이 생각하면서 그럴 때는 용사들이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목숨을 걸고 가서 물을 떠오는 이런 장면인데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이런 의미입니다. 이 사건이 역대상 11장 17절 18절에도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라는 건 다윗을 딱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은 딱 떠올리죠. 그렇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는 것. 이것은 예수와 다윗을 매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암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장 4절. 여기도 보면 이게 딱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장 4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의 동네라는 걸. 요셉도 다윗 집 족속이었, 다윗의 후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갈릴리 나사렛에 있다가 이건 나중에 제가 누가복음 2장 하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기 쭉 다윗의 동네로 가가지고 호적 신고하려고 이렇게 간 거죠. 당시 사람들도 베들레헴 이러면은 다윗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리는 그런 거죠. 요한복음 7장 42절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7장 42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여기도 보면 그렇죠. 다윗의 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장소죠.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 1절이에요. 한 번 더 보시면 찾으십시오. 귀로만 듣지 마시고 성경 꼭 찾아보면서 같이 따라오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진짜 이런 구절이 있구나. 눈을 한번 읽어봐야죠. 사무엘상 16장 1절 보면은 이렇게 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기름을 뿔에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예선하였음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시죠.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면 새로운 왕, 사울 말고 다른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시면서 이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었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무엘이 이 기름을 붓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그 기름 부음 받았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그 자리가 바로 왕으로 선택되는 그 큰 축복을 받았던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났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나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 그리스도가 그 약속대로 오지 않았느냐?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 않았느냐? 제가 이제 요즘에 계속 성탄 설교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도 이제 성탄 관련한 말씀 전했습니다. 제가 말씀 올려놨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재밌습니다. 말씀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은 아주 이렇게 재밌거든요. 유대인들은 보면은 어떠냐면은 이제 그 역사를 잘 봐야 돼요.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려면 유대의 역사를 잘 깨뚫고 있어야 된다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할 때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었고, 그쵸? 근데 사울 왕이 폐해지고 다음에 세워진 왕이 다윗 왕이었어요. 근데 다윗 왕은 이제 그런 최초의 통일 왕국을 이룬 왕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또 그 영토를 크게 넓혀서 영광의 시대를 열었던 그런 큰 왕이었죠. 그리고 다윗 이후로 어떠냐면은 그 다윗의 가문에서 이 대대로 왕들이 났죠. 왕들. 그래서 다 보면은 다윗의 그 아들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다 왕위를 이어받아가지고 쭉쭉쭉 이렇게 났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나중에 쪼개지면서, 솔로몬 때 쪼개지면서 그 정통성이 흐려졌지만 남유대는 계속해서 이렇게 다윗의 후손들 속에서 왕이 태어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은 반드시 다윗 왕의 후손이어야 됐던 거예요. 이렇게 쭉 흘러오는 계보가 그렇게 됐으니까. 그 약속된 메시아도 그리스도도 그 다윗의 후손에서 난다는 이것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가 다윗의 후손이냐? 다윗 왕의 그걸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기 이전까지는 어떠냐면은 다윗 왕조가 쭉 이어받아가지고 그 나라를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렸는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는 어떠냐면요. 그 비록 이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이루어서 살았지만은 독립국가가 아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독립국가가 아니었다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왕을 세워서 왕이 통치하는 그런 게 구조가 아니었고요. 강대국에서 이게 총독을 파견해가지고 총독에 의해서 통치가 됐던. 그리고 물론 이제 보면 뭐 헤롯이 세워지고 했지만은 다 그것도 이제 강대국에 있어서 북두가시처럼 이렇게 세운 왕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대국이 한 번에 그냥 너 왕에서 물러나면 그냥 물러나는 그런 왕이었지.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왕의 권위를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그 왕이 다스리는 제대로 된 이 통일국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이 독립국가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망은 뭐였냐면 다시 한번 이 다윗 왕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타나서 그 이스라엘을 다스려주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대한 왕국을 이루기를 원했던. 그래서 온 세상을 정말 이렇게 이스라엘이 되는, 이스라엘의 지배와 통치를 받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꿈꾸고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꼭 다윗의 후손에서 나야 됐던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성경의 저자들이 거듭거듭 강조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강조하는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라는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막 많은 여러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오늘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 그리스도는, 이 다윗의 후손은 영광 중에 막 위대한 모습으로
놀라운 모습으로 이렇게 올 거라는 이런 기대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 영광 중에 오시는 메시아, 영광 중에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났냐면은 완전 총구석에서 났거든요. 미가 선지자도 그러잖아요. 네가 가장 작다, 이스라엘 고을 중에서도. 이런 총동네도 이런 총동네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난 그런 뭐 큰 일이 일어나겠느냐. 거기서 어떻게 약속된 메시아가 오느냐, 영광 그리스도가 오느냐,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 안에 있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우리가 쭉 읽으면, 여러 가지 성경 구절 읽으면서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뭐냐면은 오히려 이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위대한 왕이라고 하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남유다 역사에서, 유다 주파 중에서 정말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면 그의 후손이 오기를 바라는, 메시아는 그의 후손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다윗이 말이죠. 어디 출신이냐는 거, 어디서 났냐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났습니까? 아니면 무슨 대도시에서 났어요? 그게 아니라 이 촌동네 베들레헴 에브라 여기서 났다는 거죠. 다윗 왕,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는, 다시 한번 제2의 다윗이 오길 바라는 그 위대한 다윗 말이죠. 어디 출신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뭐 후신이 천박하다고 뭐 이름도 모르는 촌동네에서 태어났다느니 뭐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게 핵심이 아닌데, 당시 많은 사람들은 여기 이런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 여기에서 난 다윗을 생각하지 아니야. 쓸데없는 것만 자꾸 막 크고 화려하고 영광스럽고 막 이런 것만 좁히면서 거기에서 구원을 찾고 메시아를 갈망하며 이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런 것이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우리 출신이 어떤지, 뭐 우리 과거가 어떻든지, 내가 뭐 어떤 배경 가지고 있었든지 그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 그 촌동네에서 누가 났냐? 가장 위대한 목자,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어디서 났느냐? 어디서 났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의 중요한 의미고 도전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뭐, 저는 LA 아주 영광스러운 도시에 있는데, 큰 도시에 있는데, 촌동네 같은 데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아무도 모르는 그런 아주 뭐 이름도 빛도 없는 그런 데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과거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여러분이 영광스럽게 살아가면은 여러분이 있는 그 땅이 영화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영화로워지는 것이고요. 인물이 장소를 결정짓지, 장소가 인물 결정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 출신의 위대한 두 사람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다윗이고요, 하나는 예수이죠. 우리가 그걸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는, 진정한 메시아는 누구인가, 어떤 자가 그런 위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는가, 뭐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목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었죠. 그 다윗도 양치는 목동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는 양을 많이 치는 그런 곳이었어요. 양은 그런데 어디서 쓰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양은 성전에서 제사로 많이 쓰여졌던 그런 제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이 성전에 제사를 위해 드려지는 양들을 키우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여기 이제 에델 망대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속죄제에 쓰이는 양을 키우는 그런 곳이었대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목자로 나신 예수, 선한 목자로 나신 예수, 양을 치는, 여러분 이제 저기 누가 보면 이 장에도 보면은 막 목자들이 한밤중에 목자들이 막 양치고 있다가 예수를
맞이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베들레헴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양이 많으시는 목자들이 양을 지키기 위해서 힘썼던 그 목자의 도시, 그것이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 같은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 이 이미지를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고요. 또 하나 우리는 무엇입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 생각하면 이 속죄양이신 예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 성전 제사의 특히 속죄제, 하나님께 드려졌던 이 양들을 많이 키우는 곳이었는데요. 이렇게 예수께서 나시는 그 사건부터 우리가 뭘 묵상할 수 있냐면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속죄양 죽으신 예수, 우리의 속죄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되게 자기의 목숨까지 주신 예수, 이런 예수의 이미지를 떠올려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깊은 의미가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는 말 속에 이렇게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아주 이렇게 상징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상징적이고요. 그림 같은 것이고 한번 쫙 떠올려 보세요. 떡집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다윗 왕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이시며 속죄양 되신 예수도 한번 이렇게 쭉 떠올려 보시면서 성탄의 의미를 묵상하면 여러분에게 새로운 감격과 새로운 은혜로, 새로운 감동으로 이 말씀이 오게 될 것, 성탄이 또 그런 의미로 여러분에게 오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성탄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말씀 연구의 시간을 많이 드리면서 가고 있는데 은혜롭네요. 여러분도 말씀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에 힘입어서 성탄의 깊은 의미로 인해 새생 원을 얻고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우리가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한 깊은 의미들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들레헴 에브라 힘이 작고 초라한 곳이었지만 이곳에서 다윗 왕이 났고 이곳에서 예수께서 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오셨고 그러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으로 하나님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우리 또한 이 주님의 삶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떡 대신 주님의 모습처럼 우리를 찢고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를 죽임으로 만인에게 생명을 주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선한 목자여 속죄의 양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탄생부터 우리 죽음까지가 모두 주님의 삶과 같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따라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